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하시는 일이죠. 이 우리의 구원의 일을 물론 주도하시는 분은 관계나 역할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산 소망의 내용은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이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인데, 땅에 있는 것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유업으로 잊게 하신 분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세의 구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날의 최종 구원을 얻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아멘. 그것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근심하게는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짧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마치 금속을 불로 가열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도를 높여가듯이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나,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아멘.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들어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 물론 이 확실이라는 것은 확신이고 확증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금속이 순수해지고 단단해지는 것과 연관이 있죠.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나 필요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희생양이죠.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다같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었던 1장 2절 말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피를 뿌리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대속, 죄를,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희생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고 또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또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바치신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과 버림이 없으면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는 확실히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이신데 그것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만약 여러분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구원자도 아니고 우리는 또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하나님이신가? 나사렛 예수는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는 고대 교회들이 항상 논의하고 또 논쟁해 왔습니다. 칼케돈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서기 451년경에 모든 교회가 모여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며 토론하고 논쟁하여 내린 결론인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라고 내린 결론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나 곧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부와 일체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심으로 일신에, 그러니까 이 몸에 육체에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나니,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고대의 신주에서는 분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흡수되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였으며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자범죄를 사하시며 유전에 내려오는 원죄까지 속하시고 부활하신 몸, 그 몸대로 승천하셨다. 헌법 2장 제14조 2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는 질입니다. 예수께서 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나사렛 사람이었고 그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한 역사적 인물이었다, 인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성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당하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 성령께서 이 지식이 단지 여러분의 머리를 키우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확신에 이르게 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몰했을까? 그리고 지금 침몰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약해졌을까? 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도 있었고, 교회에 대한 연구를 했던 많은 현장 사역자들도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교리적 취약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고 있다는 그 확신조차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리적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베드로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나그네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신앙의 시험을 받아, 또는 신앙의 박해를 받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랑 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유랑 생활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문안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신앙의 박해를 받아 유랑생활하는 그들에게 다양한 말씀이 필요할 수 있겠죠. 흔한 말로 우쭈쭈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달래주고 얼러주고 그저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교리적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단지 이해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는 되나 그 시험에 들어 시험에 빠져 믿음을 떠나거나 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이탈하거나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해코지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직임과 직무, 사명과 사명에 대하여 순명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사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사실, 성령에 관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신앙을 확신으로 이끌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가지고 다양하게 말을 하겠지만,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겠지만, 단지 지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신앙의 확신에 이르기를 저도 기도하며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나에 관하여 증언한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진리를 증언하셔서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고, 이 신앙의 확신이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교회를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임과 직무에 충성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에 참 많이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그분의 선재하심에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선재. 이것은 앞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요. 확실히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는데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확실히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신 분, 천지 창조 전에도 계셨던 선재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선재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선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참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신적 이름과 칭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칭호 혹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소명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주라 불렀는데 결국 나사렛 예수는 주로서 유일하신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으로 불리우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나사렛 예수이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의 이름과 그의 칭호를 통해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실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고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신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예수님 또한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주라 부르면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영원하며.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성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세상이 끝나는 그 후에도 계실 분으로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어디서 모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교회당 안에 또 여러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교회 충주성결교회당 안에, 충주성결교회 성도들 안에, 앞에 제일감리교회 안에, 감리교회 성도들 안에, 할렐루야, 우리 옆에 효성장로교회 안에, 그 예배당 안에, 그 성도들 안에 동시에 계십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걸 어려운 말로 편재라고 합니다.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개인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 등등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혹은 예수님께 적개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을 일대 다수로 만나신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신 일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품고 있는 생각을 간파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십니다.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가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의 내면의 욕망은 어떠한 성격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고요. 또 하나 특별한 건 그 사람 속에 있는 또 다른 인격, 그 사람의 인격 외에 또 다른 인격, 곧 귀신이 들어있는 것도 간파하셨죠.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사람의 삶도 아시고, 사람의 인격도 아시고, 그의 계획도 아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던 신적 능력입니다. 이걸 우린 전지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 4월 5일 날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44년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후에 또 다른 44년, 또 다른 50년 함께하는 교회, 제가 죽은 후에 100년의 역사가 찾아오겠지만 100년 후의 시간까지도, 역사까지도 주님은 꿰뚫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모습도 아시지만 나중의 모습도 아시죠. 아멘.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그러므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는 물론이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도 그분은 이렇게 모든 걸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전능하심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아버지는 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곧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하신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장애를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확실히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나 사람 밖에 있는 귀신들이나 그들이 예수의 정체를 알고 예수의 말에 순종 복종하는데, 예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고 한 인격을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귀신의 왕 마귀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귀신도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죄를 용서하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젠가 자기를 찾아와서 병 고쳐주길 원하는 사람에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었고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판단하고 죄에 대하여 벌을 줄 수 있는 법 체계는 있겠지만, 정작 그것을 법이라는 기준을 빼놓고 판사라든지 이런 법적 지위를 제외해놓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누가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나 그분의 속성은 변화가 없이 항상 똑같은 속성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사랑도 영원하고 또는 동일하고,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지식도 영원하고 동일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나그네가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단지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또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지금 겪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가진 것을 빼앗긴 사람들, 고향도 잃고 가진 것도 잃은 채 유랑생활을 해야 하는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당신들을 구원하시며 당신들을 축복하시고, 세상 끝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으로 구원하여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명예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위대한 말씀 외에는 어떤 희망과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승리한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향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터인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으니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 가지 시험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여러분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킨 까닭에 주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분의 능력과 관련해서, 그분의 속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창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나사렛 예수는 확실히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창조했을 뿐 아니라 그분은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만든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존재들과 서로 존재들을 보고 살고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습니다. 곧 천사들이죠. 천사 중에는 악한 천사, 선한 천사가 있는데, 그들은, 악한 천사는 지금 신자들을 섬기는 존재들이고, 선한 천사는, 악한 천사는 신자와 교회를 허무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일대기를 보면 악한 천사, 곧 귀신이 누군가의 속에 들어가면 그는 자기의 목숨과 건강을 해치고 자해나 자살을 하게 만들고,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악한 영은 누군가의 인격 속에 들어가고 어떤 공동체의 집단으로 작용하여 집단적으로 광기를 벌이게 하고 개인적으로 광기를 보이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물론이고 그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사회 전체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존재이죠. 특별히 그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 시험하여 죄를 짓게 하거나 우리를 유혹 시험하여 우리의 직무에 충실하지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이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여야 하는 악한 영에 불과하고, 귀신들의 왕인 마귀주사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장차 이기셔서 그를 붙잡아 지옥에 던져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창조, 보존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자를 축복하신 이 은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성자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일체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인생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할 수는 있으나 이 근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자신의 직무와 직임을 저버리지 마시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떠나거나 해코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신적 예배와 존경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게 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예배 행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천사들도 그분을 예배한다고 알려주는데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람도 천사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이 경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든 구원자, 사람이 만든 하나님, 사람이 만든 신앙, 성서에 계시된 신앙,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 성서에 계시된 나사렛 예수, 성서에 계시된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왜곡되고 뒤틀린 가짜 하나님,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성령이 판을 치고 있는 세대입니다. 예수에 관한 진실, 예수께서 참으로 인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성서는 그저 논증하거나 또는 변증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진술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공동으로 일하시고
또는 우리의 축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시에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되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그분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신앙 가진 사람은 진실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말세 곧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구원을 얻도록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최종 구원을 받기 전까지 우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해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 시험을 만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시험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별하셨기 때문이죠. 우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고 시험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로 인하여 믿음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단해지는 금속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이 생기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목사이지만 시험이 많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겪는 시험이죠.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이고 이 교회를 목양해야 하기 때문에 겪는 시험일 수 있겠죠. 어제도 2시간 잤습니다. 요즘 2시간 자는 게 그냥 습관이 된 듯합니다. 잠자는 것도 2시간이지만 꼭 2시면 눈이 떠집니다. 몸은 지금 천근만근이고 비몽사몽입니다. 그 시간에 눈을 뜨면 뭘 할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성령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살펴서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저의 신뢰가,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소명에 순명하고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되십시오. 시험은 피할 수 없으나 시험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살필 때 가능해진 일이죠. 매우 특별한 경고는 이러한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욕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럼 뭘 따를까요? 우리 신자는 성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욕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근심이 생겨 근심하죠. 생긴 근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홧김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욕구가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욕은 시험을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생겨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야 하죠. 성령을 쫓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살피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상황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시죠. 내적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나 자신의 죄도 보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상황과 사건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행을 가면 조금은 긴장이 풀리게 되겠죠. 나그네로 살 때, 우리는 어쩌면 그런 여행자로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본향을 향해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있죠. 이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귀신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또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이 나를 짓누르거나 나를 유혹하거나 위협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길,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의 사람이 되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사역을 따르는 대신에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기원이 담겨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다같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